오늘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전반부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무엘을 만났고 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셈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기름 부은 그것이 그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택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일이 그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사무엘은 예언합니다. 과연 그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은 세 번의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으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부른 이유는 그들이 원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압제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적들과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세우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원했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마드리 가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과연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어요. 사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사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사울이 지금 짐들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짐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우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을 보라. 정말로 헌칠하게 생겼구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통 하나 많게끔 이렇게 크구나. 사람들이 사울 앞에서 사울왕 만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일이 다 있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사울을 따라서 사울의 그 집이 있는 기브아로 함께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그 중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을 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광경,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버리는 결정으로 사람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 장면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에 대해서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버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19절에 버리고. 이 버리고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가 이 버리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버리고의 원어는 메아스뎀이라는 단어예요. 메아스뎀. 이게 이제 버리고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메아스뎀이라는 단어에서 쓰레기라는 단어인 마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버렸을 때 마치 당신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느끼시는 그 감정을 아주 조금 바로 버리고라는 메아스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모이자 구원자이자 방패이신 하나님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쓰레기처럼 버리고 인간 왕을 원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당신께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응답하신 것이 요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어도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차례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11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질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원망하는 태도로, 불평하는 태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이 찌든 그 원망 섞인 그 요구를,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평과 그 원망,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원망했으니까 너희들 다 싹 다 죽이고 내가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 세울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번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 원망을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정하셨냐면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의 부부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사랑할지, 자신을 받아들지, 자신의 어떠한 소원을 이 사람이 들어줄지를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맡겨버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하는 그 결정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 때 가가지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밥을 차려내.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감히. 밥을 주시면 감사히 먹을 뿐입니다. 왜죠? 제가 그렇게 억압하고 제가 어떤 것을 강요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군이고 사랑의 그 방식대로 제가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입장이시냐면 사랑의 입장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버리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당신을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죠? 그 아마도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금방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죄 짓고 나서 금방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손바닥을 툭툭툭 때리면서 그렇게 막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때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그 태도,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아니면 그 불신자가 죄를 짓든지, 죄를 짓는 건 무엇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그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게끔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동기로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 되었을까요? 시편 106편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좋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1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우리가 의문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주제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을 받았어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을까? 또 다른 의문이 남게 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께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그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원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매순간 무엇인가를 원하고 구하고 갈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원하고 구하고 갈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그들의 안전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와서 싸우길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원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그 건장한 청년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원해서 세워진 그 사울의 태도, 이 본문 안에서 사울이 취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그는 숨어 있었어요. 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대의 그 무거움이 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맡게 될 왕이라는 그 직분의 그 무게, 그 무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인간적인 요구의 그 무거움 때문에 훗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없었어요. 훗날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대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저거 좋은 것인데, 저 소, 저 양 참 튼실하고 좋은 것인데 왜 죽여? 그 요구에 자기가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 비극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음에 차기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 사냥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일까지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시 패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만드는 그 결과, 그 장본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그 요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시되 당신의 축복 속에서 왕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축복의 광경인가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제대로 된 왕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건장하고 훤칠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와, 왕 제대로 뽑았다라는 그 왕을 지금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을 세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세워진 왕이라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듣는 지도자,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이 나기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이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할 때에야 우리 인생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첫 번째 그 적용점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보다 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던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눈앞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은 예수님께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아들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자기 삶에 그렇게 없애고 싶어하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앞날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와 내 가족이 이렇게 위협받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넌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협이 고작 이 세상의 생명만이 가져갈 수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사단에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어떤 사고가, 우리의 건강의 위협이, 그 안전의 어떠한 그 흔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위협받고 살고 있느냐? 내가 안다. 그 위협을 안다. 그런데 그 위협이, 그 죽음이 너의 영원한 생명을 건들 수도 없어. 겨우 이 세상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고 그냥 잠시 너의 육체가 썩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너를 살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위협받는 이 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사랑하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먹고 사는 것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앞에 계실 수 있게 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위협합니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 은근하게 저에게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재정의 공급함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먹고 입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쌀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딸이 출가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쌀이 없다는데 제가 제 피를 뽑아서라도 쌀을 사서 제 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모른 채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먼저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중요해요. 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요. 네, 이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시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몹시도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단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야 하는 일들에 대한 쉬운 길, 돌아가는 길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회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나라 왕권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저 딱 한 번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속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완전하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굶으셔서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들지 자기가 지금 당신께서 힘들고 계시는 이 상황이 그 힘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며시 그 달콤하게 사탄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확하게 사단을 물러갔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 뿐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을 넘어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할 때 사단이 주는 속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2세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하는 이 사역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사역 자체가, 이 우리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다 부모님들이나
부모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비전은 자식이 성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같이 신앙도 좋아지고 학교도 잘 가고 직업도 잘 얻고 결혼도 잘하는 것, 그것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앞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미는 달콤한 캔디인 줄 여러분 금방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강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사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루스 한인침례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그 정욕,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과 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던 그 일들과 반대의 삶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둘루스 한인침례교회 교인들에게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